오늘 이제 송구영 스님의 말씀을 뭘 전할까 하다가 오늘 히브리 9장 27절로 28절 우리에게 아주 요긴한 진리를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 사람의 종말, Man's Last Days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은 그 현실의 일에 대해서도 무지하지만 종말의 일에 대해서는 더욱 무지하지요. 어느 날 이 공자의 제자 한 사람이 스승인 이 공자에게 이런 질문합니다. 선생님, 사람이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 공자가 대답한 말은, 현인이라고 하는 공자는 사람이 살아서 되는 일도 다 모르는데 죽어서 되는 일을 어찌 알겠는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직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람의 종말. 석가모니가 이 사위성에 있을 때 외아들을 잃은 한 과부가 석가모니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슬픈 사연을 눈물로 하소연하면서 아들을 살려달라고 이렇게 호소합니다. 그때 이 석가모니는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여, 당신은 이제 곧 나가서 온 마을을 다니며 사람이 죽어나간 적이 없는 집을 찾아 각각 쌀 한 움큼씩을 얻어오시오. 그러면 당신이 슬픔을 벗어나는 길을 가르쳐드리겠소. 그랬단 말. 이 소식을 듣고 너무 기분이 좋은 이 과부는 듣자마자 바로 뛰어나가 석가모니 선생이 시킨 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온 동네를 다 돌아다녀도 죽어나간 사람이 없는 동네는 없단 말이에요. 여인은 힘이 빠진 채로 석가모니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때 이 석가모니가 하는 말이, 여인이여,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언젠가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 그러니 너무 슬퍼하지 마시오. 대단히 지당한 말을 했는데, 석가모니의 교훈을 요약하자면 자신도 죽을 존재일 뿐만 아니라 또 자신의 힘으로도 죽음은 어찌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인간의 한계 상황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 일들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셨는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잠자는 자들 가운데 맺어진 첫 열매라고, 즉 죽은 자 가운데서 자신이 부활하셨고, 또 이 공생의 기간 가운데서도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청년이 죽었을 때도 그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셨고, 심지어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 죽은 시체가 흰 배로 칭칭 이 동해 맨채 걸어 나오게 됐습니다. 즉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자, 우리 죽음의 문제, 사람의 종말을 진정으로 해석해주고 말하자면 해결해줄 유일한 대답은 성경인데, 오늘 본문에는 사람의 종말에 피할 수 없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종말에 피할 수 없는 일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순서지의 오른편에 요약을 해놨습니다. 사람의 종말, 사람이 종말에 피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일까요? 자, 한번 따라서 봅시다. 죽음을 피하지 못함, 심판을 피하지 못함, 재림을 피하지 못함. 죽음과 심판 그리고 재림을 결코 우리는 피할 수 없고 다 맞닥뜨려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피할 수 없단 말이에요. Death is inescapable. 오늘 보면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죠. 죽음은 어떻게 죽음이 들어왔을까? 성경은 이 사람의 죽음은 죄 때문에 왔다고 분명히 증거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그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사람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담 한 사람의 그 죄로 말미암은 정죄와 유전죄, 즉 원죄가 이 아빠 엄마가 사랑해서 태어난 모든 자녀들은 다 이 아담과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았지만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결국 한 번은 죽게 됩니다. 이 죽음을 우리는 소위 physical death, 육체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반드시 죽음은 바로 이 죄 때문에 돌았단 말. 그래서 사람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서 종노릇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이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람의 종말, 이 사람이 종말이 피할 수 없는 일은 바로 이 죽음이란 말이에요. 오늘날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아 보려고 불로장생 해보려고 많은 시도와 노력을 해왔지만 그들의 무덤이 그들의 죽음을 웅변적으로 대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성령으로 노래한 그의 유일한 시편 90편에 우리의 인생의 년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년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가 1년을 어떻게 이렇게 날아간 것 같이 신속히 가지 않았습니까? 더구나 우리 시대 저와 여러분들은 뭐 코로나 기간 약 3년 반 가까이를 어떻게 보면 허송세월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오늘 아이들이 졸업하고 중고등학생들 졸업했지만 이거 학교도 못 가보고 졸업한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무튼 이 험악한 시대에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염병의 재앙에 우리는 살아남은 생존자들이 생존자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전염병의 터널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져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이 죽음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저는 60대 중반입니다. 한국 나이로 말하면 66세지 이제 설세면은. 그렇다고 뭐 저만 죽음이 가까워진 게 아니고 저기 젊은 청년들도 아니 어린 아이들도 죽음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이 엄연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사람은 이 죽음의 문제를 잊어버리려고 술이나 담배나 마약이나 기타 여러 가지 쾌락적인 수단을 통해서 이렇게 대충 뭉개버리려고 하지만 이 죽음이라는 폭군 앞에 굴복하지 않을 인생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할 수 없는 게 바로 죽음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잘 사는 거, 살 준비, 웰빙도 필요하겠지만 웰다잉, 죽음을 잘 준비해서 죽는 것도 아주 중요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을 피할 수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죽음에 대해서 준비할까요? 아주 간단한 답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즉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이 바로 죽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죽기 전에 묘지도 마련해 놓고 관이나 수의도 다 예약을 다 해놓고 심지어는 사망보험에 들어서 자녀들 걱정 안 되도록 말하자면 자기가 죽으면 그에게 돈을 탈 수 있도록 준비도 해놓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준비는 예수님을 진실로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을 자신의 개인적인 구주, 퍼스널 세이비어로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자신의 주님으로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곧 이 죽음을 준비하는 진정한 준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죽는 사람은 성경에 복이 있다고, 자고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이는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여러분 예수를 그러면 안 믿고 죽는 건 얼마나 비극적인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이 불신앙의 그 죄 때문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어 저 영원히 타오르는 유황불, 이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도 없는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제가 암에 걸린 사람도 많고 장기적인 그런 불치의 병으로 고통당한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죽음으로써 그 병은 끝나겠죠.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단절되어 저 마귀와 거짓 선지자들을 예비한 영영한 불못에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 그런 걸 진정으로 믿는다면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에게 입을 벌려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당연히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건 너무 이기적인 것입니다. 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믿지 않는 자들, 안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위한 이 등대가 되어야 하고 불빛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 앞으로 인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죽음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죽음이 정말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준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 더 적극적으로는 영원히 남아있을 일에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재물이나 권력, 쾌락을 누리고 또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죽은 다음에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은 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목사님은 말하기를 어떤 권사님이 돈을 많이 모았대요. 그것도 권사님이니까 믿음이 있다는 사람인데 자기 죽기 전에 방 안에다 그 모든 재물을 다 쌓아놓고 이렇게 가슴으로 푹 안고 죽었대요. 세상에 이걸 좀 가난한 고아원이나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쓰고 갔으면 그 천국에다 보물을 쌓는 것이 될 것인데 말이죠. 성경은 내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가르칩니다.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물질, 환경과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은 보물과 같은 것인데 이것을 믿는 일, 구원을 위한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 이 일을 쓰는 건 하늘에다 보화를 쌓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건강과 환경과 물질과 기타 모든 것들을 자신의 육신의 유익과 쾌락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땅에다 쌓는 것입니다. 그 땅에 쌓는 건 다 없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원히 남아있을 일에 임하지 않은 것이 성숙한 신자들의 죽음을 준비하는 길이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신 일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는 거. Judgment is inescapable. Judgment, 동물에게는 귀엽긴 하지만 영혼이 없습니다. 그 텔레비에서 보면 단짝이라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주로 이 애완견에 관한 스토리를 많이 하더라고. 그 굉장히 그 황금 시간 아닙니까? 더 좀 가치가 있고 보람되고 영원히 남아있을 일,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면 참 좋겠는데 개 얘기에 주로 간혹가다 고양이 얘기도 한 번씩 나오긴 하는데 그러나 개나 고양이는 영혼이 없습니다. 그들은 죽음과 함께 다 없어집니다. 그 혼도 땅으로 가고요. 근데 우리 사람은 그 어떤 피조물과 다르게 영혼 있게 지음받은 존재이죠. 왜 영혼 있게 지음받았는가 하면 그 영혼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영혼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영혼 있게 지음받은 자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제사를 드리는 것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것도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신을 찾고 의지하라는 본능적 본성이 있기 때문에 찾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바로 영혼 있게 지은 존재예요. 그리고 동물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죽어도 심판이 없지만, 그러나 사람에게는 오늘 보면 27절에 보니까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심판이 갈라놓는다는 뜻인데 하나님은 세상에 천사들을 보내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시고 던져진 자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늘 주일마다 공예배 때마다 암송하는 사도신경을 통하여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랴. 저리로서라는 것은 거기로부터, 그런 말이 천국으로부터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시고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심판할 뿐만 아니라 불경건한 자들이 주님을 거슬려 행한 불경건한 모든 악한 말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세상에는 죄를 범하고도 일정한 기간 동안 어디 도피해 있으면 재판을 받지 않을 수도 혹 있겠죠. 요새는 뭐 인터폴이 발달돼서 한국에서 죄 짓고 저기 미국으로 도망쳐도 국제 경찰을 통해 다 잡아내긴 합니다만 혹시 피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방법으로든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다와 음부도 죽은 자들 다 내어주고 생명책과 다른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 아무도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 심판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공심판이고 다른 하나는 사심판이. Public judgment and private judgment. 이 공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지옥 가는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분들 아니에요. 적어도 이 송구 영신입에 찾아오셨으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지옥 가는 이 공심판은 받지 않지만 사심판, private judgment는 반드시 받게 됩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에 따른 소위 사심판은 다른 말로 상급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즉 상급을 주기 위해서 심판한다는. 그렇다면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심판을 준비해야 될까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거예요. 답은 뭐 백문일답이라는 말이 있는데 100가지 질문에도 예수를 믿는 것이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고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이에요.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고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8살 때부터 교회를 나갔습니다. 아무 철없이 교회 나가야 된다고 하니까 돈 10원짜리 5원짜리 지어주면 연보하고 잘 몰랐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때는 뭐 참 시골에서 뭐 벌어먹을 게 뭐 있나요? 새끼를 구워서 시장에다 팔기도 하고 가마니를 쳐서 팔기도 하고 닭이 계란 몇 개나 먹어 싸다가 시장에다 팔기도 하고 참 지질나게도 곤란했던 것 같아 보니까. 그런 그 동네에 저희 가정이 맨 먼저 예수를 믿게 됐고요. 그 다음에 복음이 전해져가지고 온 동네가 다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아래 동네까지 예수를 믿게 되고 거기서 뭐 목사님들 장로님들도 많이 나왔고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지금 목사 노릇하고 있잖아요. 놀라운 사실은 그 예수를 믿는 모든 가정들을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으로 함께 주셨다는 거. 뭐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이. 그 방금 우리가 인사한 건 괜히 뭐 듣기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아멘. 반드시는 100%예요. 여러 면에 육체적 육신적인 복도 일반적으로 다 주시고 뭐 영적인 복은 두말할 것도 없겠죠. 심판을 면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옮겼느니라 이 말은 현재 완료 시제예요. 옮겨졌다는 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 공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공심판은 반복합니다만 지옥 가는 심판이에요. 우리는 이제 상급에 대한 판결은 받게 되겠죠.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받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는 재림을 피하지 못함. 한번 따라합시다. 재림을 피할 수 없습니다. Jesus' return is inescapable. 예수님의 다시 오심, second coming. 예수님의 이 두 번째 오심은 재림이신데 재림을 피할 수 없습니다.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첫 번째 오신 건 2023년 전에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두 번째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은 이제 심판의 군주로서 왕으로서 이 땅에 이제 구름을 타고 강탄하게 될 것입니다. 천사장과 호령과 나팔소리 함께 그 영광 중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단 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신 바 되셨고, 이게 초림이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른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오늘 이 시대는 예수님의 재림의 무대가 점점점 무르익어가는 임박한 재림의 시기라고 할 수 있겠죠. 주님의 재림 때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못하고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고 했는데, 이 하늘에서 인자의 징조가 보이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면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실 거라고 마태는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할 일은 그 재림을 위하여 영광스럽게 영접할 재림을 준비해야 되겠죠. 제가 백문일답이라고 먼저 답을 말씀드렸는데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피할 수 없다면 그 재림을 준비하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거.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 즉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은 이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시고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때 이 먼저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무덤이 갈라지고 그 흙으로 다 변해버린 그 원수와 함께 하늘에 올라간 그 영혼과 결합하여 신령한 몸으로 주님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살아있는 신자들도 중생한 자라면 이제 호련히 신령한 몸으로 변해서 우리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우리의 죽음을 위해서 준비하는 최고의 방법이고 심판을 모면하는 최고의 방법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유일한 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더 나아간다면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것처럼 열 처녀 중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이 등과 여분의 기름을 충만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기름은 성령을 상징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미 성령을 받은 자로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는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순종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정령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니, 요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화장할 화구가 모자라는 거예요. 우리 국내에 지금. 그래서 보통 3일장을 하는데 사람이 죽으면 보통 요새는 4일장을 하는데, 왜냐하면 화장터에 화구가 모자라. 베이비붐 시대에 태어난 그 55년부터 63년간에 태어난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되면은 아마 이거 한 5일장 할지도 몰라 이제. 저도 베이비붐 시대에 태어났거든요. 55년도부터 63년도에 태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면 이거 일주일장 하면 어떨까? 돈이 많이 들어. 그러니까 시신은 냉동고에다 보관하고 그다음에 3일장으로 하면 될 것 같아. 그건 내내 어떻게 이 상주들이 다 지쳐서 다 쓰러지지. 일주일간 손님 받으려면. 손님도 없어 별로. 아무튼 죽음은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예면한다고 해서. 심판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우리가 준비를 잘 해야 되겠는데, 예수님을 진실로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그것들을 잘 준비하는 길이고, 특별히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과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은혜 충만, 성령 충만, 기쁨 충만, 감사 충만, 사랑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 주님이 언제 재림하시더라도 그것이 별 문제가 안 돼. 사실 우리 편에서 보면 우리 주님의 재림이 너무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모든 사람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자비의 인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는 빨리 주님 재림하시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그 영광의 이 순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오래오래 참으시는 것. 그래서 이 성령 충만, 이건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늘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우리는 모든 환경과 사건을 초월한 그야말로 지상에서의 천국 생활을 지속할 수 있고, 그때는 언제 주님이 오셔도 별 문제가 되지 않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해를 불과 이제 16분을 놔두고 있습니다. 16분이면 새로운 해가 지나가니 저희 동료 목사님들도 그러다가 내가 어떻게 이렇게 나이를 빨리 먹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그렇게 느끼는데 번쩍번쩍하더라고. 번쩍번쩍해. 나는 잘 모르겠는데 손자가 커가지, 아들이 나이 들어가지, 이걸 보면 굉장히 세월이 빠르다는, 시간들 잘 아껴서 소중하게 쓰시고 정말 믿음으로 사심으로 앞으로 점점 악해지고, 그 다음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은 더 중첩해서 올 것이고, 그야말로 윤리 도덕은 땅에 떨어지고 음란 방탕한 시대가 더 가중될 건데,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냐는 말.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돼서 미국에 우리 주님이 재림했을 때 그 영광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또 그런 결단하는 송구영신 예배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종일토록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유의 부족하여 새해를 앞둔 이 송구영신의 순간에 주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하며 또 회개하며 말씀을 경청하며 자신의 삶을 반추하는 복된 시간 허락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없고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등만 가지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자들이 한 심령도 없게 해주시고 날마다 진리와 영감으로 말미암은 영적 실력을 쌓아서 참으로 어려운 사람들 돕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복된 인생 살 수 있도록 결단하게 도와주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자기만 알고 돈만 알고 세상만 알고 보이는 것이 전부로 생각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걸 청산하고,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영원한 것을 구하고 찾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복을 주시고 새해 손으로 하는 모든 물산 위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빈핍하지 아니하고 넘치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사랑의 실천을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에 복을 주시고 자녀손들의 앞길에 형통하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